할렐루야! 우리 승리 가족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찬양하시면서 바이블 타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주신 말씀을 통하여 원망과 탐욕을 버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를 가로질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연하게 어딘지 모를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분명한 방향이 제시되어 있었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선명하게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따라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러분, 기적을 매일 눈에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1절 말씀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러분, 원망은 악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원망은 악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탈출한 외국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탐욕을 품고 불평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금세 함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불평합니까? 이야, 고기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공짜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 눈앞에 선한데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죽는구나.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만나밖에 없구나라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여러분, 탐욕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40년 동안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영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원망합니다.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런 고생을 사소하고 있느냐.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장님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만나를 거두어들이고 있으면서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은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코로나보다가 더 강한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한 사람이 불평하면 또 다른 사람도 따라서 불평합니다. 왜요? 탐욕이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신앙을 무디게 했습니다. 탐욕이 양심까지 무디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죄입니다. 십계명의 제10계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사람은요, 이것을 가지면 저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인 탐욕입니다. 바르게 살아가던 신앙인에게 탐욕이 들어가면요,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익을 거래하는 종교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의 만나도 더 맛있는 것을 위해서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더 좋은 것,
더 큰 거, 더 화려한 거, 더 가치 있는 것이 주어져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탐욕이 눈을 가리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만 보이는 법입니다. 탐욕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는 겁니다.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얼마나 컸으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지도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고충을 겪으면서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모세를 위해 70명의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1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모세 혼자 감당하지 않고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존경할 만한 지도자 70명을 세우셔서 모세를 돕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짐을 덜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함께 일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목사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린 처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20절도 읽어볼까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요아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탐욕으로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둔 것이 아니라 32절에 보니까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로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이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여러분, 10호멜은요 약 2.2톤이나 되는 그 메추라기입니다. 그 메추라기를 텐트 주위에 모아서 펼쳐 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모아놓은 사람들에게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33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탐욕으로 눈이 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진 그곳은 바로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모아놓은 사람들에게 진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내일 또 주실까?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그냥 오늘 있을 때 많이 모아두자. 내일이 되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300만 명이 넘게 먹게 되는 메추라기를 하나님은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자신과 상황을 바라보는 자는 아무리 그곳에 많은 것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탐욕의 무덤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도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원망과 탐욕을 버리고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승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0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을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부을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을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부을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부을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부을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제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리.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제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